디모데전서 말씀을 이제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이 서신을 쓰면서 인편에 보내는 서신이 이제 권수로는 4권이고 사람에 대해서는 이제 3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중 첫 번째,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목회 서신이라고 알고 있는 디모데서와 디도서입니다. 그리고 한 나머지서는 이제 빌레몬서죠. 디모데와 디도는 사도 바울이 참 아들처럼 여기는 두 사람에 대해서고, 빌레몬은 또 그가 아들처럼 여기는 한 옥중에서 만난 아들을 위해서 이제 보내는 서신입니다. 근본적인 것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근본적인 것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서신을 보냅니다. 디모데에서 첫 번째 저희가 이제 말씀을 볼 때 굉장히 다급함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왜냐면 에베소에 이제 사역자로 남겨두었던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들리는 이야기, 그리고 그것에 다시금 이제 신앙이 흔들릴 때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교훈 삼는 겁니다. 청년 사역자였죠, 디모데가. 어린 사역자였고, 그냥 육신으로만 어린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 주시는 메시지는 아무리 우리가 신앙으로 성숙해 보이는 것 같아도 여전히 봉착하는 문제들을 마주하게 되는데, 그게 육신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을 따라가는 문제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참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디모데전서 1장 오늘 묵상 말씀의 주절은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5절 말씀을 이제 1절부터 11절까지의 이 말씀을 딱 요약하면, 이 디모데서에 대해서 전반적인 걸 딱 요약하면 이거입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사랑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교훈의 목적을 주는 이유는, 에베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는 목적은요, 사랑입니다. 첫 번째는 다른 복음, 그러니까는 갈라디아서에는 다른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여기서 이제 다른 교훈이라고 3절에 얘기를 하죠. 바울이 권면하는 게 이겁니다.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서, 어떤 사람들이냐면 다른 교훈을 전하는 자들을 명하여서 그걸 가르치지 말라. 그게 무엇이냐면 4절에 신하와 끝없는 족보. 그러니까 구약을 율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을 가르치려는 자들입니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는 자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이러한 가르침이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나누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 무엇을 잘해야 돼 구원받는다, 아니면 천국 못 간다, 지옥 간다, 이런 다른 교훈이 교회 안에서 남부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아무 공로 없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끊임없이 이 복음 전도자들이 싸우는 주제였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예수님의 공로로 살면 방탕하게 살아도 우리가 구원받느냐, 이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방탕하게 살아도 구원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우리 찬양 드렸습니다. 마지막 날 어떻게 쌓든지 자기 공력대로 하나님 앞에 지은 상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맡겨둔 것이 많은 자들은요, 맡겨둔 것을 다 하고, 맡겨둔 것이 적은 자들은 적은 만큼의 양을 다 해야 똑같은 분량을 받습니다. 그럼 그거는 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러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받습니다. 못된 자건 잘하는 자건 다 받습니다. 지금 교회를 안 나오건 교회를 열심히 다니건 다 받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보다 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의 길을 벗어날 때가 있어요. 막 우리가 갈팡질팡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하는 사람을 보면, 또 때로는 신앙생활을 좀 못하는 사람을 보면은 갈팡질팡해요. 신앙의
기준점을 세우고 판단하고 정죄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도 주는 첫 번째 교훈의 기준은요, 사랑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받고 구원을 받았고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될 기준은 사랑이다. 사도 바울이 율법을 옛 언약으로 기억을 하고 있고 신약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새 언약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이라고 하는 거는 특별히 구약의 율법, 할례에 대해서 주장하는 자들, 이거 갈라디아에서부터 계속 싸우는 겁니다. 고린도서에서도요, 계속 싸우는 게 이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들어와서 교묘하게 속이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25장에 경고해 두셨던 거짓 선지자들, 거짓 가르침에 대한 것들입니다. 근데 그거를 분별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한데 그것을 위해서 무엇을 주셨냐고 하면 그것을 위해서 교회 내에 질서를 세우게 하십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 사역자들, 그러니까는 평신도 목회 사역자 이렇게 구분 짓는 게 아니라 교회 내에 세워진 직분들을 구분 짓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직분들을 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 하셨죠?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건요, 그들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그런 올바른 가르침이 이어지도록 하여라. 그래서 그들의 행실을 보라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지금 교회 기준 안에 많이 세워요. 장로님들을 장립을 할 때나 권사님들을 또 세우거나 이제 안수 집사님들을 세우거나 장로교에서는 서리 집사님들이라고 해서 집사님들이 1년에 한 번씩 갱신하죠. 그래서 1년 동안 집사님의 행실이 안 좋으면요, 성도님으로 강등을 돼요. 근데 성도님은 강등이 아니죠. 성도님은 아주 최고봉에 있는 직분이죠. 근데 뭐 다른 감리교나 침례교단에서는 집사님이 한번 받으시면은 직을 받으시면 그게 영원히 이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감리교에서 집사 직분을 받을 때 서리 집사가 아니라 그 항구 집사입니다. 2년 동안 신앙생활을 기준을 하고 받아요. 11조 생활 열심히 했는지, 교회 봉사 열심히 했는지, 예배 출석을 열심히 했는지 이걸 봅니다. 근데 이건 우리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외적으로 보이는 헌금 생활, 예배 생활, 봉사 생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아주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그냥 그 사랑을 가지고 그 헛된 것을 떠나서 사랑을 가지고 하는 거. 그러니까는 향하는 기준은 똑같아 보여도요, 하는 것들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무엇을 주시냐면 선한 양심을 따라서. 이 사랑을 어떤 사랑이라고 얘기하냐면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 사랑, 우리에게 알게 하신 사랑은 청결한 마음, 그리고 두 번째는 선한 양심에 따른, 그리고 세 번째는 거짓 없는 믿음에 따른 이 사랑입니다. 우리가 기준 삼아서 무엇을 해야 되냐? 사람들을 어떻게 보냐?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냐?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그 신앙의 중심을 잡을 것이냐? 사랑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 청결한 마음을 가지셨던, 선한 양심을 가지셨던,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지셨던 그 사랑을 가지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받았기 때문에요, 사도 바울이 옛 언약을 벗어버리고요, 새 언약을 입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복음을 입을 수가 있었던 거죠.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 첫 번째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여러분 부르심 다 받으셨죠?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이 극단적인, 아직 극적인 부르심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부르심을 받았다는 증거를 신앙생활하는 동안 날마다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중에 사도행전 22장과 26장에 자기의 신앙생활의 시점,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를 2번이나 간증을 해요. 이거 복음으로 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세요라고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내가 왜 예수님을 왜 믿어요? 그래.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건지셨습니다. 내 생명을 건지셔서 내 삶을 아예 바꾸셨고, 내 삶의 모습을 아예 바꾸셨고 새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증거로 가장 잘 나오는 게요, 교회 다니면 담배 안 피고 교회 다니면 술 안 먹고, 이거 기준입니다. 근데 요새는 이것도 기준이 안 됐어요.
교회 안에서 술 먹고 담배 피는 거 그냥 그러려니 하는 교회들도 많습니다. 초신자가 교회에 오면은 뭐 그런 사람은 다 와도 되지만 주님을 알면은 변화된 삶의 기초가 그거거든요. 그런데도 이제 그게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죠. 예. 근데 그런 증거를 가지고 사는 거죠. 사도 바울이 마치 버렸던 것처럼 이전에 가지고 있던 것들을 버렸던 것처럼 버리게 되는 것들이 생기죠. 사도 바울이 이 신앙의 간증을 고백할 때 사도행전 26장에서 이제 첨부해서 이렇게 고백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들었다는 말씀이에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방인에게 너를 보내려고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셨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첫 절에 하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예수의 명령을 따라 명령을 따라서 사도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내셨다. 하나님과 우리의 구주 되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과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신 예수님께서 명령하셔서 사도된 나 바울은 하면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주죠. 그때 사도 바울이 주님께 들었던 음성이요. 우리한테 다 주신 음성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이에요. 그 음성도 그냥 사도 바울한테 똑같이 주신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한테 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더 하시면서 보내시죠. 사도행전 26장 14절에 사도 바울을 두고 하신 말씀이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가시채는 소나 양을 모는 막대기입니다. 채찍 같은 막대기예요. 이렇게 쿡쿡 찌르는 거죠. 조금 그 끝을 조금 몽톡하게 했겠죠. 뾰족하게는 안 했겠죠. 그래갖고 막 소가 제기를 안 가면 쿡쿡 찔러가지고 빨리 가라고 막 하는 거죠. 그게 이제 가시채입니다. 가시처럼 돼가지고 가시나무처럼 이렇게 톡톡톡 치는 거죠. 그거를 소가 맞으면 가야 되는데 자꾸 걸리니까 그걸 어떻게 해요? 안 가겠다고 뒷발질하면서 상체기를 내는 거죠. 자기 몸에 상체기를 내는 거죠. 그게 네 고생이다. 내게 고생이다.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서 주신 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율법은요.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죄인을 부르시러 오셨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다 죄인이고 이 땅을 사는 동안은 죄인의 신분으로서 의를 받아서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다 죄인인데 갈라디아서는 율법을 왜 주었냐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율법은 죄를 깨닫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았어야 되는데 율법을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것을 이용하여서 자기의 이익을 강탈하려는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거죠. 사도 바울이 바리새파로서 가말리엘 문화로서 어떤 높은 지위에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기까지가 그게 나쁜 일, 사람을 박해하는 임에도 사람을 죽음에 넘겨주는 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있었던 행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서 깨닫고 버리게 된 게요. 율법의 그 아주 엄한 문화에서 배우던 문화생의 생활을 다 끊어버리고 자기가 율법의 중심으로 삼고 있었던 일들의 생활을 다 끊어버립니다. 왜 끊은 줄 아시죠? 죄를 깨달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안 믿는 죄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깨달으면 이제 구약은 성취가 된 겁니다. 우리가 죄를 이겨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죄를 깨달으면 성취가 된 겁니다. 우리의 죄는 예수님께서 도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주께서 회개하는 거예요. 저도 아침에 회개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문제예요. 제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받는 건 이게 하나님과의 문제예요. 근데 하나님과의 문제를 항상 풀어야 된다는 걸 알려주시죠. 근데 그 문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죄를 깨달으면 이제 벗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주셨던 말씀이에요. 그럼 그 가운데 무엇을 깨닫게 하시냐? 내가 사랑이 없었구나. 어떤 문제,
제가 보기에도 이게 큰 문제가 아니다라고 생각했는데 계속 저를 이렇게 찌르는 건 진짜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고생인 것처럼 계속 그걸 제가 이렇게 찌르는 거예요. 그럼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는 거, 선한 양심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걸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네. 그거는 하나님께서 인제 해결해 주시는 문제죠. 제가 깨닫고 우리는 깨닫고 하나님이 그걸 해결해 주시길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깨달음은 돌이킴이죠.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7절 말씀에처럼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말할 때요. 사랑이 아니라 율법 교사가 돼서 얘기를 해요. 우리는 마땅히 교사가 우리는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라고 했던 건 율법 교사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의 본이 되어야 될 자가 아니냐. 신앙으로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서 이 신앙의 모습을 따라서 살아오라고 하신 것이 아니냐. 여러분 교회 안에 직분은 다 그렇게 세워진 겁니다.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집사님들은요. 청년들, 학생들, 어린아이들 아니면 성도님들이 그 신앙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서 살 수 있도록 부르신 직분입니다. 그냥 어떤 교훈을 해줄 수 있는 건요.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니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본이 되셨던 겁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신 후에 예수님께서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를 가져다가 한 명씩 한 명씩 다 발을 씻겨 주시면서 이렇게 섬김과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중간에 베드로와의 일화를 기록해 두으셨죠. 베드로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안 됩니다. 왜 제 발을 씻으려고 하세요? 이거는 하인이 하는 행위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하면서 "아유 주님 씻으시려면 그 머리부터 다 씻겨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발밖에 씻을 것이 없다." 왜 발밖에 씻을 것이 없다라고. 그리고 그 말씀을요. "너희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라고 한 거예요.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하는 행동 중에 한 가지는요. 그냥 남을 섬기는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다른 건 없는 겁니다. 구원을 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머리부터 다 몸을 씻기셨다는 건 이미 성령의 세례는 주님이 베푸신다는 말씀입니다. 물 세례는 인위적으로 그 성령 세례를 준비하면서 받는 것이고 성령 세례는 예수님께서만이 유일하게 친히 베푸시는 겁니다. 그래서 발밖에 씻을 게 없는 겁니다. 발이라는 건 항상 이 제자들에게 명령하셨던 거죠. "먼지를 털어버려라."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들에게 무엇을 행하고도 복음을 전하고도 그것에 어떤 결과나 마음이나 공로를 두지 마라. 그러니까 그것에 영접하지 않는 자는 발을 털어버려라. 어 나쁜 마음도 악심도 품지 말고 받지 않는 자들에게 서운한 마음도 갖지 말고 의례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 복음이라는 그 핵심 그 사랑만 들고 가라.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도 주님께서 아무 공로를 행하지 말라고 해서 발만 씻겨 주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날마다 직접 막 발을 깨끗하게 뽀독뽀독 닦아 줘야지 우리가 사람을 섬기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복음 들고 가고 우리가 일상에서 신앙생활, 교회 공동체 생활 안에서 우리가 그냥 서로 섬기고 남에게 나의 마음을 주장하지 않고 행하면서 사랑할 때 그냥 발을 씻겨 주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권면하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특히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많이 판단을 하고 그것 때문에 많이 상처를 받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많이 시험에 들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그 문제 가지고 기도를 하러 많이 나아가요. 근데 젊은 사역자였던 디모데에게 그걸 먼저 준 겁니다. 무슨 사랑이 그냥 끝없는 신하와 족보에 유념하지 마라. 저도 구약의 말씀을 막 너무 이렇게 자세히 알고 싶어서 읽다 보면 여러 가지 인제 외부적인 외경을 읽게 됩니다. 예. 제가 외경을 참 이렇게 이 야살의 책이라는 게 여호수아서에 나와요. 야살의 책에도 기록되지 않았냐. 해가 머물렀던 것이 기록되지 않았냐는데 야살의 책이 있어요. 외경입니다. 근데 제가 야살의 책을 1권을 읽어 봤는데 와 이거 진짜 이게
이 성경을 딱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책이구나. 2권을 막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가 2권을 독해 이제 2권이 번역된 책을 딱 샀는데요. 반 읽다마자 덮고 1권도 버려버렸어요. 버린 게 아니라 누가 읽어보시라고 드렸는데 안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저한테는 버려진 거죠. 달라고도 안 해요. 2권은요 그냥 신화예요. 그러면 1권도 퇴색되는 거예요. 참 이 성경을 이해할 수 있겠다 하고 읽은 것도 퇴색되는 겁니다. 그냥 유일하게 성경만이 오류가 없고 흠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냥 구약도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거예요. 구약에서 그래서 다른 게 증거되면 안 됩니다. 구약에 다윗이 증거되면 안 돼요. 구약에 사무엘이 증거되면 안 됩니다. 그 인물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증거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요. 8절에 보면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다. 우리는 안다. 그러면서 9절, 10절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요. 십계명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도요.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한테 먼저 보내는 서신 가운데 십계명을 사도 바울이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십계명 중에 특별히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1에서 4계명까지는요. 그 특별히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주예요. 근데 우리는 1에서 4계명도 굉장히 크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방인이거든요.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엄청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정결한 마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열심이다라는 건 그냥 기본으로 깔고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게 뭐냐면 5계명, 6계명, 500계명부터 10계명까지 사람에 대한 것들입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의 대함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기준으로 디모데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율법에서 지금 배운 게 뭐냐? 율법조차도 무시해버리고 율법대로 살려고도 하지 않으면서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건 거짓말이다. 근데 사랑 없이 복음을 살아낸다고 하는 것도 거짓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받으셨죠? 사랑을 받으면 우리에게 죄가 보이죠. 우리의 죄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회개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청결하게 해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재하시죠. 청소하신다고 말씀하셨죠. 친히 청소하신다. 우리가 회개를 했다고 우리가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비운 게 아닙니다. 우리는 청소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청소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비워 주셔야 됩니다. 우리의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주님께서 새하얀 세마포를 입혀 주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요. 우리가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거죠.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다른 보혜사, 돕는 분. 성령님도 우리가 임의로 성령님을 구한다고 성령님이 오시는 게 아닙니다. 성령을 받기까지 기다리라고 했던 거죠.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기까지 기다리라고 한 거예요. 근데 요새는요, 은사자들에 대해서, 은사자들이 잘못 오류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성령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구하면은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성령은 주시는 것을 기다리는 겁니다. 제가 그런 말을 주변에서 많이 자주 들어요. 뭘 배우러 돈 주고 배우러 가신대요, 세미나를. 세미나면 그냥 세미나 참석하는 세미나 비용 막 10,000원 정도 받습니다, 목회자들 세미나는. 왜냐면 다가 준비를 하고 세미나 참석을 안 할까 봐. 음식점으로 비유하면 노쇼라고 하죠. 예약을 안 하고 음식을 준비해 놨는데 안 오면은 그게 재료를 소진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들 세미나는 주로 하는 세미나는요, 세미나 비용이 10,000원, 20,000원이에요. 오셔서 참석하셔야 된다는 의미로 합니다. 저도 이제 수영로에 세미나 갈 땐 세미나 초기에만 10,000원을 내요, 보증금으로. 그리고 나중에 이제 세미나 비용을 안 내요. 아니, 근데 제가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어떤 분이랑 이제 교제를 하다가. 무슨 예언의 은사를 배우러 20만 원씩 주고 가신다는 거야, 한 회차에. 갔다 와서 좋다고 자기 딸도 데려갔다는 거야. 더 웃긴 거는 그래가지고 그 은사를 가르쳐준다는 목사라고 하는 사람한테 속아가지고
월급 다 갖다 주고. 은사학교, 기도학교라는 말은 기도를 우리가 어떻게 바르게 해야 됩니다라는 걸 그냥 나누는 거지. 은사학교, 예언학교, 가면은 뭐 예언을 어떻게 할 수 있다. 예언은요, 하나님께서 은사로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택하셔서 주신 거예요. 정하신 사람들에게 주신 겁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많은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도 오늘 에베소 교회 얘기하는 것처럼 질서를 위해서인 겁니다. 거짓 것들이, 잘못된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은사를 고린도전서 12장에도, 그리고 에베소서에도, 그리고 로마서 12장에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죠. 가장 큰 것을 사모해라. 더 큰 은사를 사모해라.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누구에게라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주신 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받아야 될 유일한 교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셔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셨던 그 사랑, 그것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품고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문제든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마음속에 묵상하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실 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삶의 자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더 사랑의 사람으로 인도하시고 붙드실 줄 믿습니다.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길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